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축복하라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이 복이라는 단어가 330번 사용되는데요, 의미가 축복하다, 칭찬하다, 축하하다 이런 뜻입니다. 2주 전에 광복 80주년이었어요. 빛광자에 복복자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회복할 복을 썼습니다. 광명을 되찾았다, 광명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든 복복을 쓰든 다시 복을 쓰든 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긍정적이고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들을 때에 가장 행복을 느끼시는지요? 일부 때는 시니어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었어요. 어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번 큰 수고를 들이지는 않지만 정기 검진을 받을 때는 이상하게 불안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스케줄을 미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이제 무엇이든지 드셔도 됩니다라는 통보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잠깐 다녀왔을 때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끝이 나고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이 꽤 보였습니다. 제가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마귀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좀 놀라셨죠? 사탄 마귀가 아니고 마스크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대요.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요. 신조어인데 합성어입니다. 평상시에 얼굴을 보면 그냥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눈이 커 보이고 코가 높아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고 턱이 가려지는 최고의 성형 효과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이 나도 사람들이 화장할 바에는 그냥 마스크 하나 쓰고 나가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야, 너 더 이뻐졌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거나 또는 덕담을 듣거나 축하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도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도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에 암송해야 될 구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니까 좀 어색하죠.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매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인사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당, 분쟁, 우상숭배, 음행. 근데요,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축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문제될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 교회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 축도를 주제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예배 중에 축도를 해야 하는데 손을 어떻게 드는 것이 올바른가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드는 것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손바닥을 천장을 향해서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질문에 신학교 교수님들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성도들을 향해서 앞으로 향하면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적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들면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도가 선언이냐 축도가 기도이냐 갑론을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손을 어떻게 들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두 손을 다 들었는지 한 손만 들었는지 전혀 들지 않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라고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쉽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기 쉬운 너무나 독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판단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요, 누군가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 또는 댓글 하나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카더라 통신들도 많이 난무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도리어 혼란에 빠지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일상 가운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 그대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 때 저 같은 목사가 축도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따라할까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축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은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님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 복을 가장 많이 전달한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한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과 너의 사회와 너의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순종의 사람을 통해 그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세상적 기준에서 나만 그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과 내 욕심으로 내 것 하고 쉐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의 원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우리 내리에게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달라스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참된 축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펜스를 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건축위원들과 함께 이 세부지에서 현장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 부흥회를 마치고 맥키니 부지로 이동을 했어요. 보통 날 같았으면 옆에 있는 초등학교 그 맥릴에 주차를 하고 부지로 걸어갔을 텐데, 그날은 각자 다 차를 타고 부지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부지에는 소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말이 몇 마리가 있는데요, 제가 15인승 밴을 타고 들어갔을 때는 이 소들이 저를 멀뚱멀뚱 쳐다만 봤어요. 그런데 급하게 이 모임을 하고 집으로 바로 가셔야 될 분들은 자기 세단이나 자기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15인승 밴 뒤따라서 차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 소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작은 세단을 향해서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막 돌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장주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겨우 막았기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찔했어요. 제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사람 손에 길러지는 소도요, 큰 차와 작은 차를 구분합니다. 큰 차 15인승 밴이 들어올 때는 나보다 크구나,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뒤에 따라오는 작은 차들을 보니 감히 저것이 내 영역에 들어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축복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이었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매일매일 이동해야 되는 홈리스지만 내가 눈동자처럼 지켜줄게.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 국가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왔고 블레셋과 아말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뭉쳐지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온갖 풍토병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주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켜주심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을 살아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건 사고는 더 많아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요, 관세 정책, 이민 정책이 강해지는 이때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세상은 어떻게 밝힐지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1장 5절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거나 우리가 노력한 것이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고 거부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의 효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한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그 사모님은 국문과를 졸업하고 교육학을 전공해서 한국에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교 강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창 경력을 쌓으며 일을 이어가다가 출산을 하게 되고
또 이 출산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현장 복귀가 어렵게 되어 경력 단절 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가던 학위도 과정도 포기하고 집에서 애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자기 자신이 보기가 싫어졌다고 해요. 세상과의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같은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글에 좀 감명을 받았냐면 우리 이민사회가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갈 때는 언어도 자유롭고 다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살았는데 미국 땅에 와보니 신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더 못해서 그만두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성취감, 정체성, 어떤 결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보다가 점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게 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업앤다운이 너무나 심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에서 나 자신을 보면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점점 쭈그러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은혜, 하나님의 복음은 너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너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여전히 부족할 때에,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개런티를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나 반려묘 같은 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 강아지가 특별히 잘한 게 있어서 여러분 밥을 줍니까? 그 강아지가 특별히 잘한 게 있어서 끌어안고 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복음,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 저는 이것을 은혜 입은 자존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자존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자존감이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울타리 되어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예배 중에 어떤 분이 특송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었습니다.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런데요, 이 특송자가 좀 떨었는지 이 후렴구 클라이막스가 되어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떨었는지 갚을 것 없는 은혜, 한 끗 차이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 갚을 것이 없는 은혜. 저도 여러분처럼 뒤에서 웃었어요. 그런데요, 순간 그게 복음이라고 느껴졌어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페이백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가장 큰 값어치를,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 받고 나가면서 또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 그 은혜가 깨달아지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은혜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보다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좋은 학벌이라서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더 많이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렸던 것, 우리의 지나왔던 과거,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니 참된 감사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닫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말씀 앞에 새롭게 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회개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원어의 뜻은 간단해요. 전쟁이 막 그친 평화예요. 미디어로 경험하는 우크라이나에게 평강, 샬롬은 더 이상 러시아의 침공이 끝났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 줄 몰라, 언제 죽을 줄 몰라 벌벌 떠는 가운데 이제는 종전입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 앞에 그림 언어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그림 언어가 정확한 의미가 뭘까 제가 찾아봤더니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달라서 요즘 유행하는 제가 챗 GPT를 이용해 봤어요. GPT야, 민수기 6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들었다는 표현이 뭐지? 라고 물었더니 자료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줄이면 임재와 호의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들과 항상 연관을 지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할 때 벌벌벌 떨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화로다 하면서 내가 곧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들었다라는 것은 고대 건동 문화에서 왕이 신하를 향해서 얼굴을 들어 나를 쳐다봐,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말을 마음껏 해봐 하는 호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자신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로 인해 염려와 불안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이러한 염려와 불안이 한계치를 넘어가면 감당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만의 공간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은 내 사정을 모를 거야. 뭐 이민사회는 다 같은 줄 알지만 나만 특별해. 나는 정말 힘들었어. 내 사정을 그 누구도 모를 거야. 그 불안과 상처로 굳게 닫힌 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나를 쳐다보시며 외면하지 않는 그것이 참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좀 더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열지 않으면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 은혜로우신 주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평강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평강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내가 사투를 벌리며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그 길을 하나님이 걸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우울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성과를 못 내고 우리가 세상적 기준에 좀 못 맞추다 하더라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축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결혼, 출산, 직업, 직장과 사업, 예전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보면, 내 눈에 보면, 내 경험에서 보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조선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서를 보면요, 조선은 희망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선교사들은 조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도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방과 노비 문화가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들은 아예 교육도 받지 못하고 둘둘 가마,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도 없이 가마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야소교라 하며 서양 귀신이라 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의 별명은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감추고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고집과 아집이 대단했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녀노수가 다 교육을 받고,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병원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습에 묶여있는 사람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이 엘살바도르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남미의 국가들, 아프리카의 국가들, 동남아의 국가들, 우리 눈으로는 후진국이다, 소망이 없다, 저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우리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눈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 중에 복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게으르고 부족한 나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27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